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 설교들을 좀 함께 읽어가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강의는 아닌데 히브리서에 대한 설교가 히브리서 강해라는 책으로 엮어져서 19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로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들과 히브리서 6장, 8장, 9장, 11장 이 말씀들로 설교가 19편이 실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혹은 강해 설교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추천란에 여러 목사님들이 추천 글을 써놓았는데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들으며 그에게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느꼈다. 그의 책을 통해 탁월한 그의 설교가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또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깊이 있는 독서와 학문에 기반을 두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존 메가드 의문의 여지 없는 20세기 최고의 성경 강해 설교자. 실제로 교회사 마지막 장을 쓴다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우뚝 서리라 믿는다. 마크 디버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20세기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또 제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또 때로는 제가 그렇게 내용상 성경 해석상 동의하지 않는 또 다소 이렇게 좀 부족하게 제 입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좀 누락시켜 가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본문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구원 가장 큰 필요란 제목의 설교가 됩니다. 제가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네 구절은 1절부터 4절이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 매우 심각하고도 엄숙하며 긴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어조의 이 성경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압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이 대상이 중심적으로 되었고, 당연히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이런 어조를 통해 전달하려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신약성경 최초의 설교자인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이런 어조로 경고했고,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어조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메시지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의 어조는 심히 긴급하고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는 그 설교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같은 어조로 계속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저 유명한 아덴 설교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그는 사역하는 내내 같은 어조로 설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도 같은 어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특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사실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유념할 것을 촉구하고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들은 것에 유념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박해와 기근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일부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믿음을 아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동요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믿은 사실들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길 권면한 것입니다. 반복하건대 그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메시지가 복음의 사실들을 이미 붙잡고 있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리라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복음을 슬쩍 쳐다보거나 복음에 관한 가벼운 글을 읽거나 복음에 대해서 가끔 토론하거나 특별한 날과 행사 때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에 사용한 또 다른 표현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항구 바로 바깥에 정박한 배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인 항구에 이르지 못한 채에 조류에 떠밀려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것은 아주 안타깝고도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떠내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또 다른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바르게 믿었던지 간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당연히 히브리서를 밟는 대상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바르게 믿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 처음에 주님 믿어서 거듭났다 하는 것이 끝까지 그의 믿음의 구원의 보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설교해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그 권위를 사용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강해의 설교들을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가진 목회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이러한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그 누구라도 인정하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살피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이해와 해석에 대한 확실성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 구원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에 유념하라고 권하는 것은 무익한 짓일 것입니다.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에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엄청난 주장을 다루기 전에 지금 살펴보는 복음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사탄이 한 사람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 후에 취하는 다음 단계의 방책과 계략은 복음을 오해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 사람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 말은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또 주님께 돌아갔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오해하도록 전체 복음의 일부만 이렇게 강조하고 취하도록 제가 소위 오랫동안 기복주의적인 복음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 등등을 사용해서 이제 잘못된 길로 복음에 대해 오해하도록 왜곡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을 사탄 마귀가 한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큰 외로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교회 쪽으로 생각이 그런 사람이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큰 외로움 느끼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 도움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해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늘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위험이 이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들다가 이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위험요? 복음을 문제 해결,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복음, 그 복음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 그럼 부자 되게 하는 그런 복음,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는 쪽의 복음.
본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나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의 한 부분만 취하는 것.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한 신체만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다 하면은 끔찍하지요.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일부 측면을 진리의 전부로 여기며 붙잡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한 측면이나 견해를 기독교 전체와 쉽게 동일시합니다. 복음과 관련된 자신의 가정이나 개념을 내세우고 복음에서 추출해낸 일부 측면을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다양한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성경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행복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나 소원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듣고 또한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성경 구절들만 붙잡고 다른 내용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들에서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멋대로 착각합니다. 요즘에는 영접기도 한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참 쉬운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복음의 한 측면에서 소위 자신이 그냥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앞에 추천사 쓴 분 중에 하나는 존 메가드 목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반대하는 은사 중단론의 거두입니다. 그런 분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모든 성경 해석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탁월하고 옳다. 전반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하겠지요. 자기 이론을 갖춘 심리학자가 신약 성경에서 환자에게 맞는 구절들을 뽑아낸 다음에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되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자기 가르침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과거에 인도에 무장운동을 일으켰던 간디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산상수훈 등에서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가 왜 당신 현재 기독교는 그러한 내가 산상수훈에서 보고 아는 또 이해한 기독교하고 왜 다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다가 참된 기독교 복음에서 일부만 뽑아낸 후에 나머지는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1990년 이때부터 기독교 상담이 참 이렇게 유행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상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정, 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이에요. 한 개인이나 가정, 부부, 또 부모, 자식 간의 행복.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개인의 행복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을 엮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한 이상한 궤변이 있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부담에 짓눌려 거의 신경쇠약이나 정신병에 걸릴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에서 그냥 쉽게 벗어납니다. 그런 걸 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계속하여 받는 경우들이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가르침을 만납니다. 신경쇠약, 정신병 등 걱정거리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 가르침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면 그냥 기독교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제 설교하면 저건 하나님 말씀에 혹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구나. 그 설교자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바른 해석하고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질 수는 없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안과 위로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세상에는 상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전부 잃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위로와 행복과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러한 것을 교회는 주어야 한다는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 이상향, 자기가 이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필요들, 또 물질적인 필요들, 때로 영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고 채워줘야 하고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채워질 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종종.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어야 돼. 내가 느끼는 필요들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현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면 또 제게도 당신이 진짜 목사라면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고 때로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라는 특정 필요만 직접 다룰 뿐 복음의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함을 받는 문제, 이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때, 직장을 할 때, 집을 살 때, 어떻게 할 때에 또 어디 가서 이사할까 이렇게 선택의 문제지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이 당혹스럽고 난감한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당면한 중대 문제는 무엇을 할까? 둘 중 어느 길로 갈까? 내 인생에서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떠한 삶을 살까? 어떠한 사람과 결혼할까? 또한 여러 직장 가운데 어떠한 회사에 취직할까?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그러한 자신의 삶의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구절들을 전부 찾아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고 기독교적인 삶과 인도의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마치 복음 전체가 그렇게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다른 내용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말씀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영광 내 행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말씀하신 것 등은 최대한 축소하고 감추고 적게 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지요. 또한 육신의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아프고 병에 걸립니다. 죄가 몰고 온 질병에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육신의 건강을 향한 갈망과 열망보다 더 보편적인 삶의 특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경우처럼 여기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복음을 한낱 치료의 방편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삶을 인생의 중대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환경운동 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난민 돕기 하거나 NGO 봉사를 하거나 은퇴한 후에 그런 일을 하는 선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관심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 영혼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인류를 향상시킬까,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에 그 내용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립니다. 산상순 같은 데서 도덕적인 분만 취해가지고 그러한 기독교를 주장하기도 하지요. 제가 이 모든 문제를 길게 살펴본 것은 이제 특별히 선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대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걸은 것도 그러한 열망이지요. 선한 삶.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삶을.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또한 유심히 살피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선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분들도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제 심성과 성향 또한 그와 같았음을 아는 탓이기도 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잠시 만족을 얻었다가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논한 위험들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어떤 얄팍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통과 의례처럼 영접기도 하거나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 당신은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끝이에요. 이제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중보기도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큐티도 하고 또 합시다. 그렇게 그냥 가는 양상들이 많지요. 이미 도착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여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무엇에 유념해야 합니까? 다름 아닌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미 들은 특정한 사실들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전하시고 사도들이 이어 전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체를 다 전해야 합니다. 지금 부분적인 복음, 한국교회나 부흥사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이용하여 부자 되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때로는 건강에 치우친 복음도 많지요. 축복의 복음 이런 데 치우친 경우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체를 다 전해야 합니다. 일부만 취하고 나머지를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복음 전체를 전하지 않으려면 아예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분이라도 전하는 게 낫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복음을 왜곡시키는 수작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참 바르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로이존스 목사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 성경 해석을 또한 설교를 같이 저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를 전하지 않으려면 아예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실제로는 동의하지 못하겠죠. 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자식에 대한 뜻은 뭐냐? 내 자식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자식을 어디에 하나님 쓰실 거냐? 어쩔 거냐? 그런 건 다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다 전했다. 다 전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들은 것 흘러 떠내가지 않게 해라 하는 그 들은 것을 삼가라 하는 그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 단순한 치유나 윤리나 도덕이나 위로나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전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특정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 메시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첫 번째 질문은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고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이존스 목사님 시대 때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그 대전, 세계대전 속에 돌아가신 가족, 장애를 입은 사람 그런 여기 영국이니까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들어갔었지요. 그런 분들 이야기합니다.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처음 전쟁, 세계 1차 대전이 처음 전쟁과 지난 전쟁, 2차 대전이 지난 전쟁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한 전쟁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심판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의 그 심판, 진노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건강을 갈망하는 분들도 육신의 건강 문제에 앞서 영혼의 문제, 영혼의 건강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잘못을 범합니다. 마귀는 부차적 문제를, 당연히 몸이 아플 때 몸이 치유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부차적 문제다. 마귀는 부차적 문제를 1차적 문제와 맞바꿈으로써 결국 1차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토머스 차머즈는 19세기 1800년도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토머스 차머즈 목사님요. 매우 유능한 인물이자 위대한 설교자로 내내 활동했고 과학적 사고의 소유자로 훌륭한 과학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스코틀랜드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덜컥 병에 걸려 거의 12개월 동안이나 병실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가 12개월 병실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설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참으로 믿은 적 또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놀라운 증언이고 간증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던 것은 맞습니다. 토머스 차머지 목사님이요. 그런데 막상 무력한 처지가 되어 보니 쓸모없이 되었고 병들어서 심지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 사실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여 토머스 차머즈를 빛으로 이끄셨고 온전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이후에 치료된 다음에 세상에 나가 새로운 방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설교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부차적 문제를 1차적 문제와 맞바꾸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주여 다 기독교 용어지요. 사실은 복음 아닌 무언가를 고수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길을 잃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방법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고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두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탁월한 비범한 체험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간단히 벗어났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잊어버려라 이제 됐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신이 주님 아니고서는 어떤 비참한 죄인이고 상태라는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선행이나 내 의로는 그 비참한 상황을 유죄 선고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체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묻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길을 잃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계신가? 어떤 사람은 사업이요, 돈이요, 재미요, 행복이요, 가족이요,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요, 집이요, 차요, 여행이요, 음식이요, 막 다양하겠지요. 그와 주님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주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완벽한 삶을 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본보기로 따르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자들이 들은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중심을 차지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인도를 받고 이제 삶의 놀라운 선택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또한 비범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걸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서 비범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크리스천이 된 양 생각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착각이죠.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길 잃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가로쳐져서 있는 이야기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주님 붙잡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느냐? 훨씬 더 구체적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감 믿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말씀하는 한참 사도로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들은 것, 즉 진리 안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중요하고도 기묘하며 절대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소망이나 하나님을 뵐 소망이나 천국에 이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림을 나는 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비참하게 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복음 메시지의 중요하고도 기묘하며 핵심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를 보십시다. 그가 전한 진리와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 또한 신약 모든 서신서의 주장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보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길 바라기 전에, 마음의 위로를 갈망하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또한 좋은 선택을 해서 유익을 얻기 전에, 몸의 치료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덧없고 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자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날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그처럼 아는 사람은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 영혼의 필요를 가장 먼저 채우지 않은 채 작은 필요들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